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제 성경은 신약성경 187쪽에 나와 있습니다. 11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선천하시기까지 이르도록 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아이고, 오늘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멋진 날 이렇게 함께 집회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오늘 잘 붙잡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있었던 분들하고 오늘 우리 자매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지난번에 다른 목사님 이제 친구 통해서 목사님 설교 드리고 싶어요. 참석했었는데. 네. 신학생은 아니시고요? 네, 아니. 예. 전번 주 우슬배 왔어요. 네. 그래서 요거 그래. 문자 받고 오늘 시간이 돼서 왔습니다. 예. 잘 왔어요. 해주시고. 예, 이 민들레 훈시처럼 우리 원장님께서 탁 이렇게 보냈군요. 이 사람들이 오니 와서 은혜를 받으시오 이렇게 보내니까 보고 오늘 또 점심을 먹고 길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문자 받았어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막 기도하면서 얼른 들어오시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 받았다고 오후에는 병원에 가니까 어렵더라도 저녁에는 꼭 참석하겠노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좀 하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어느 집안에 이렇게 며느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애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애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흥 집회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함께 와가지고 아이고 이 며느리가 빨리 이렇게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는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며느리가 이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안 주시는데 아멘을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아멘을 잘 못하고 있어요. 아멘을 해라 아멘을. 그래서 아멘 이렇게 아멘을 잘하래요. 주님께서 멋진 자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아멘!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며느리는 또 아멘 이렇게 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1년 후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는데 이 시어머니가 얘기를 시어머니는 아멘을 크게 해가지고 자녀를 얻었는데 며느리는 아멘을 워낙 시원찮게 해가지고 며느리는 여전히 아이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멘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이게
말씀이 선포될 때 이렇게 아멘으로 하나님 내 것입니다. 아멘. 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며느리가 하면 제일 좋겠으나 아멘 했는데 아이고 그 아멘이 내 것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멘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 이 본문은요 사도행전의 내용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인데 두 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런 것 같죠? 예, 그것도 아주 훌륭해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맞아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기 직전이에요.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야기를 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개예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는 약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예, 두 가지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서울에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서울의 표준 언어를 쓰고 있어요. 전라도에서는 그래브라이,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경상도는 맞드나 그러드나 맞다. 좋았나 뭐 이렇게 이제 같은 나라인데도 달라요. 우리 충청도는 좋아요 이렇게 하고, 또 강원도는 좋더라예 좋더라요. 뭐 이게 제주도는 또 이게 좀 달라요. 이게 다 달라요. 지방의 언어가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만약에 경상도 사람이 가면 김대희처럼 어떠나 무시 어떠나 뭐 강호동처럼 사투리가 막 공영 방송에서도 막 나와요.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지 제주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티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은 다 시골 촌뜨기예요. 시골 촌뜨기. 그래가지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어디 사마리아 사람이네? 이게 시골 촌놈이구만. 다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지. 내가 원래 어부였는데 각자 자기가 편한 곳,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렇잖아요? 고향에서는 나도 친구들도 있고 다 안아주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있으면 불편해요. 나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불편한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편한 곳,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 곳을 원해요. 그곳이 편하고 좋아요. 왜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너 그 참 불편하고 힘든 곳 떠나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고 나 여기 있으면 나 그냥 괜히 이 사람들이 지방의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손가락질도 하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불편해요. 그런데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해요. 저는 오늘 잘 알지 못해요. 여기에 오늘 오후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 참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이지만 그곳이 여러분의 예루살렘일지 몰라요. 떠나지 마라. 오늘 오후에는 적어도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떠나지 말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왜 나를 여기 보냈습니까? 하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 고단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권능, 다이나마이트.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는 거예요. 그 힘을, 내가 가진 힘보다 훨씬 더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 온 유대와 더 넓은 땅과 또 사마리아,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곳, 그리고 땅 끝, 가장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어떤 곳까지도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이 파워, 이 권능을 받게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요.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도 두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권능을 받게 되면 그 불편한 땅도 다 내 밥이에요. 내 거예요, 내 거. 그 불편한 땅이 예루살렘이 다 내 거예요. 그 유대 땅도 다 내 거예요. 가기 싫어하는 그 총구석, 그 사마리아도 내 땅이고, 누구도 발을 들여놓기 싫은 그 땅 끝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권능을 받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어떤 것이든지 지나쳐 탱크처럼 밀고 갈 수 있는 그 파워가 나를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루살렘이 불편한 땅이었지만 그 땅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권능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같이 시골뜨기가 사투리로 설교하는데 4,000명, 5,000명이 막 회개를 하게 되고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구하십시오.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 그것을 기다리는데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땅이 어떤 곳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파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이 되고 힘있게 확장이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중에서 이제 예루살렘이랑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옆에 트루키에, 그 옆에 그리스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요. 2장 8절에는 내 증인이 되라, 다 전해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 떠나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해를 주셔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8장 1절에는 흩어지게 돼요. 1장 8절은 권능을 받으라고 말하고, 이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8장 1절에는요, 이 사람들이 안 흩어지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흩어버려요.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흩어질 때 성령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서 다 죽는 겁니다. 박해를 받고. 그러나 성령이 그들 안에 있을 때 흩어지고 나면 그곳에 또 복음이 전파가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성령 받으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것, 이것을 사모해야 되죠.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방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집안 사투리 또는 다른 나라의 언어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은 막 학술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언을 말할 때 대신 우리는 방언을 말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방언을 말해요. 하나님과 대화해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또 방언을 말할 때 대인, 내가 방언을 말하면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말합니다. 어저께도 원장님이 여기가 좀 불편하고 아프요 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숱한 시간을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포항 베델교회를 기도로 지키고 그 원장님으로서 말 못할 수많은 아픔과 이 고단함과 이 어려움들이 그 하나님 이 불편함을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대한 통곡이 제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고 방언으로 말하고 원장님도 막 방언으로 말하고 이렇게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방언은 대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방언이 이렇게 있어집니다. 통역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물. 제가 한 5년 전에 양림동을 걷고 있는데 8월 말쯤에 가는데 매미가 막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몰라요. 시끄러워 매미야 그만 좀 울어라 어이 그랬더니 매미가 저를 향해서 난데없이 나 우는 것 아닌데 매미가 우는 거 아니야? 그럼 뭐지? 나 여기 있어요. 나도 좀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매미가 저한테 말을 하길래 제가 수첩을 얼른 꺼내가지고 매미가 소리를 지른다. 나 여기 있어요. 2절짜리 시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미야 왜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니 그랬더니 나는 7년간 궁뎅이로 땅속에서 살고 있다가 2주 정도 소리 지르고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나를 안 쳐다보네. 나 좀 봐주시오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은 매미가 소리를 지른다. 내가 언제 울었냐고 내가 나 좀 봐달라고 소리 질렀지. 그래서 제가 매미하고 막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물. 물건하고도 또는 식물하고도 새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방언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가요? 꽃을 보면서 대화하나요? 꽃하고는 대화 안 나누세요? 새가 밖에 찍찍찍찍 하고 그러면 어때요? 새가 울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 50, 60 넘는 사람들은 새가 짹짹짹 내지는 뭐라고 하면은 새가 운다 그래요. 울기는 뭐가 울어요? 물어봤어요? 물어봐야 돼요. 새한테. 너 지금 우냐? 노래하냐? 지저분다고? 그렇게 물어보면 새가 나는 노래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운대.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내가 운다고 그러네. 새가 우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고단하고 슬퍼서 울어요. 내 마음이 슬프면 새 소리가 울음소리로 들려요. 조그마한 아이들한테 야 새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새가 노래하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이 즐거우면 자기가 노래할 마음이면 새도 노래한다고 해요. 그러나 좋은 표현은 아마 새가 지저긴다 이 정도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자꾸 물어보면 답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야 너희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여러분 돌들하고 대화해봤어요? 돌이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돌이 소리 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돌이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는 말을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말을 했을까요? 돌이 소리를 지를까요? 비유겠죠. 그런데요, 저는 아니요. 80억 인구가 있다 그러면 79억 9,999만 9,999명이 그건 비유지. 돌이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어?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저는 아닙니다.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단 한 사람일 수 있어요. 돌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이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 놀라운 전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을 4번을 경험을 했는데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저 강사님은 저렇게 경험했구나. 나한테도 또 어떤 형태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강력한 사람이 돼요. 사자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되려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사건, 그 부흥의 경험 4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아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눈물과도 같은 제 인생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위대한 도전은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아버지는 4살 때 돌아가셔서 제가 기억도 못해야 합니까? 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장애인으로 팔을 쓰지 못하고 굴을지도 못하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왜 그토록 가난합니까? 저는 왜 그렇게 공부를 또 이렇게 못하는 사람입니까? 왜 저의 미래가 이렇게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합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면 저 좀 만나주십시오. 라고 저녁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2분이면 기도가 끝나버려요. 하나님, 저 아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좀 만나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집에 가요. 또 그 다음에 또 새벽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좀 만나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겁니까? 기도하다가 또 우두커니 있다가 가요. 그러다가 한 2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또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좀 만나주십시오. 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있는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 뭐요? 누가? 그래서 제가 두리번한 거예요. 뭐지?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입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죄인 맞죠? 하나님, 저 죄인 맞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 크고 웅장한 소리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메시지가 크게 우리와 같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깜짝 놀란 거, 내가 생각해서 터져 나온 말이 아닌데 내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지?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평화가 내려와요. 평화. 저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그 표현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돌체 시계 광고인데 봉황이 확 날아갈 때 금가루가 쫙 뿌려지는 그런 어떤 시계 광고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늘로부터 하늘의 평화가 저에게 임한 거예요. 그 평화는 어떤 것이냐면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아멘. 아멘. 하늘의 평화가 쏟아지는데요. 예,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아멘. 이 노래를 얼마나 잘 전하는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아멘.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것이 아멘, 아멘, 아멘. 하늘의 것이 부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제가 선교사가 되래요. 저는 하나님께 선교사로 드려버렸어요. 그날 저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고 어머니는 장애인이고 나는 공부를 못하고 가난하고 무시하고 캄캄한 내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니까 이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꿈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선교사가 되네요. 그래가지고는 막 가는데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우와.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아멘. 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가는데 제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인이죠. 무슨 전도겠어요. 증인인데 너도 교회를 꼭 다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예요. 목사. 고등학교 때 별명이 담임 선생님도 이초 목사 이렇게 말하고 윤리 선생님도 뭐를 하다가 뭐를 물으면 그 이슬람이랑 불교랑 다 똑같지? 그러면 아닙니다. 최 목사님. 거기는 이제 제가 얼마나 당당하고 힘이 있으니까 거기는 고인이 없습니다 맞는데 고등학교 때니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했든지. 그런데 이게 쭉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월달이 되고 7월달이 되고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세요. 수련회를 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만났는데 나 하나님을 또 만났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2박 3일 수련회가 끝나고 싹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가는데 저하고 선배하고 둘이 남았어요. 둘이 남아서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면 집에를 가지 말자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집에를 가지 말자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그 다음날까지 있었는데 딱히 무슨 그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낭을 메고 교회를 갔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어찌 하나님을 좀 만났냐? 그래서 아니요. 이번에 하나님이 몸 안 만나주셔요. 그래서 그래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만나주시겠지. 그래서 이제 터덜터덜 집회를 갑니다. 교회에서 집회를 가요. 신장로 이 돌짝밭 아스팔트 안 깔아졌었어요. 35년 전 일이에요. 교회를 교회에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봐라. 이 벼들이 막 반짝반짝 하나님을 막 찬양하네. 신기하도다. 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네? 미루나무에서 나뭇잎파리가 반짝반짝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뭐지? 이게 다 찬양하네? 신장로 버스 지나가면 먼지가 풀풀 나는 돌짝밭이 있는데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멘. 와! 온 우주의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9절에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멘. 그런다 할지라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매미가 말을 하고서 매미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멍멍멍멍 강아지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난 두 번째 체험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풀들도 찬양하고 이게 숲도 찬양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멘. 게라시의 눈이 열리니까 천국과 천사가 보이잖아요. 아멘. 열어져 버린 거예요, 눈이. 아멘. 아멘.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아멘. 눈이 열리면서 다 보이는 거예요. 계속 찬양을 해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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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안쉬고 2절, 3절, 4절 계속 집에 갈 때까지 집에 가가지고 가방을 딱 던져놓고 또 나와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논두렁 지나가고 냇가를 지나가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는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요. 왜냐?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요거 쑥, 요거 꽃, 요거 벼, 미루나무, 돌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그 만물의 하나인 내가 마땅히 찬양을 해야지. 아멘. 이게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눈이 열린다고 그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방언에도 대물에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또 2번째 고등학교 때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좀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신학대학교 25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도사를 이렇게 좀 또 이제 하게 됐는데 전도사니까 얼마나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메고 멋지게 폼을 잡고 설교를 하고 힘있게 잘하죠. 재미나게. 그런데 제가 이게 보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벽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나? 뭐 아무래도 하는 것 같은데 이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고 벽에서 탁 튕겨나오는 느낌이에요. 내가 잘못했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는데 왜 이러지? 토요일날 저녁에 앞에서 강대상에서 기도를 주여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아멘도 하고 너무 좋다고 하고 오래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설교를 다 준비해놨는데 내일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노매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감옥 안 갔잖아요. 안 들켰잖아요. 응? 내가 뭐 죄인이에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고 말해도 아닙니다. 나 죄인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하죠? 꼭 기도하고 있었어요.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발작 생각을 주셔요. 죄의 싹스는 사망이다. 로마서 5장 23절.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맞죠? 제가 성경고사를 보고 다 해가지고 죄의 싹스는 죽음이다. 알죠? 죽는다는 것은 죄 때문이다. 죄의 결과,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 죽는다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다. 맞네. 안 죽을 사람이 있나? 죽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기프트는 eternal life, 영원한 삶이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주셨구나. 그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또 생각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전에는 안 죽었죠. 이걸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각종 과실이 있죠. 생명나무 먹으면 될 텐데 굳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금지할 때 한문의 금자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금지할 때 나무 목 2개가 있어요. 밑에가 볼시, 나무 2개를 보는 것이 그 말 금자예요. 뭐겠어요? 생명나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템테이션, 먹고 싶다. 유혹이 되니까 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나무 두 개를 보고 있는 것이 그 말 금자예요. 한문으로. 먹어버렸어요. 처음과 알게는 나무를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들어왔죠.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는 죽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역하였던 거.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인류는 이 죽음 앞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거는요, 누가 알려준 게 아니고, 신학대학 교수가 알려준 것이 아니고, 유명한 설교자가 알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도대체 내가 설교를 하는데 이걸 노면하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라고 말할 때,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먹는 날에는 죽음이 들어왔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가서 마늘 정도 몇 개 뺏어오고, 배추도 몇 개를 몰래 훔쳐다 먹었어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요? 물론 죄의 열매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내 죽음을 가져가셨다입니다. 아멘. 이스터, 부활주일,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 우리 인간은 모든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죽음을,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가져가셔버렸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죽음을 가져가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그때 나는 예수와 함께 영혼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만약에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아니, 생각이 막 나요. 누가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치도 타리라. 두더기가 불에서 두더기가 홀라당 타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고? 어메 지옥 못 살아. 제가 메모를 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 표정이었는데 우리가 죄인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 죽을 사람만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맞네. 이 죽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가져가 버리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게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성탄절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절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딱 전하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십자가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입니다. 지옥은 구덩이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소금치도 타리라. 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막 설교를 하니까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었던지 표현을 하자면 제 뒤에 한 10m짜리 이 쓰나미가 툭툭툭툭툭툭툭 올라와가지고 하나 둘 셋 팍! 어떤 물리적으로 버스도 가다 날아가 버린 이 힘으로 아멘. 제가 전도사였는데 아멘. 이 설교를 듣고 다 넋이 나가버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났더니 덩치가 저가 더 큰 애가 막, 전도사님, 내가 이 설교를 듣다 나 이제 살았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전도사님 고마워요. 자기네들이 막 저를 막 안아주고 선생님들도 내 살아생전에 설교가 이런 설교가 다 있냐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날 참여한 사람들은 우와, 이게 기독교구나. 아멘.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서 야, 나는 천국은 딱 알았네. 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았다. 엄청난 이 부흥의 놀라운 현장이 된 거예요. 아멘. 저 전도사들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것,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 교수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인가 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오! 나랑 똑같은 목사님 하나 만났네. 박종훈 목사님이라고 영상 찍어주고 예수 피 강의를 아주 책도 엄청 두꺼운 책도 몇 권 쓰고 놀라운 분인데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동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난 사람을 한 명을 또 만났다고 저를 보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조금 훔쳐먹은 거, 비호한 거 그것 때문에 죽었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신 거예요. 아멘. 저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의 그 파워 메시지를 전할 때 아멘. 그런 경험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자, 2개 말했고요. 또 하나는 수련회 제가 이제 부흥 강사를 이렇게 갔어요. 광주의 어떤 교회에 한 80명 모였어요. 8시에 제가 설교할 시간이면 7시 반부터 찬양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8시 반 되니까 그때서 청년들 와서 연습하고 9시에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열심히 뚱땅뚱땅 찬양을 하는데 학생들이 다 이러고 이야기를 하고 저 3명 찬양하고 있고 다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보니까 이건 무슨 동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첫날 저녁에는 무슨 윤리 어떤 그런 강의가 있었대요. 어떤 장로님. 그리고 제가 2번째 날 저녁에 제가 거룩한 분노가 안에서 끌어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오늘 저녁에 놀랍게도 지구에 종말이 왔어요. 그래서 딱 다 죽게 됐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됐어요. 자, 내가 죽게 됐는데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죽으면 당연히 천국이지 천국에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5명 정도 손을 들은 거예요. 한 80명 정도 되는데 선생님들이 다 얼어붙어 버렸어요. 선생님들이 예절 교육하고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수련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 5명 손 안 들어버려요.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울 수련회 할 때 겨울 수련회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10명 정도 손을 들어요. 선생님들 겨울 수련회는 끝나버렸습니다. 겨울 수련회 끝나버렸어요. 좀 10분에 이렇게 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찬양 시간에 여러분의 태도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기는 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애들도 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내일은 집에를 가야 되는데 강사가 와가지고 틀려버렸다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진단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 지옥 가는데 5명밖에 천국을 못 가는데 이게 무슨 너무 수련회입니까 이게? 맞아요. 큰일 나버렸습니다. 네. 설교를 제가 딱 갖다 뒤집어 펴놓고요. 성경처럼 펴고 여러분은 성경 있으면 펴고 아니면 안 펴도 괜찮다고. 그리고 제가 성경을 갖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의적의적 싹 씹어 먹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을 준 대로 펴서 읽어요. 또 펴서 그냥 설명도 안 해요. 읽어 펴서 같이 읽어 펴서 같이 읽어 또 펴서 같이 읽어. 근데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 나중에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 읽으면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한 30분을 열심히 성경을 펴서 읽고 그랬더니 점점 아멘 소리가 많아지고 커지고 합창이 돼가지고 읽으면 아멘 그런 거요. 가지고 이제 대한님 오늘 설교 다 끝났네. 뭔 설교를 한지도 몰라요. 성경 본문만 막 찾아내 읽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럼 여기 펴서 읽고 여기도 펴서 읽고 여기 펴서 읽고 이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소리가 우렁차고 컸던지 제가 한 번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다 모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고 합창이 터져 나와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 이제 내년 1월달에 우리가 수련회에 참석할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다만
연주를 하고 해요. 그래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막 그냥 열심히 하다가 야 너도 인나야지 우리가 찬양을 앉아서 쓰거든. 자기네들끼리 인나라고 하는 거예요. 인나놓고 막 성령 받으라 성령 받 자기네들끼리 춤을 추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기차를 만들어서 돌고 다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한 30분을 전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한 거예요. 그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멘. 베풀어 주신 아멘. 그 부흥의 현장, 아멘.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아멘. 부흥의 현장으로 저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아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강력해져 버려요. 이 땅에 어떤 것들을 추구해 버려요. 아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사자가 호랑이를 보고 물러설까요? 아니에요. 어떤 놈이 와도 나는 사자야. 아멘. 강력하다고요. 아멘. 성령은 그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이제 또 꽤 오래전 일이에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이렇게 졸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때예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 이렇게 우리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2번 집회를 했어요. 뛰고 신나게 즐겁게 열심히 찬양했는지 몰라요. TM이라고 거기에서 막 피아노 치면서 막 찬양했던 그 친구가 누구냐면은 지금 어디 다른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니 음악일지 36만 명의 유튜브를 하고 있는 원래 그 친구 이름은 혜진이에요. 홍혜진. 그래서 지니 찬양이에요. 지니라고 해요. 지니. 아이들은 늘 돌아다니고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는 친구가 있어요. 혜진이라고. 혜진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사역이 너무나 엄청나요. 어떤 것들은 1000만 회가 막 넘어 있어요. 조회수가. 그 친구가 피아노를 쳤던 친구인데 2번을 하고 나서 해단 시간자고 이제 모임 자리에 갔더니 붕어빵을 양손에 잔뜩 사들고 갔어요. 한 30명 이상 모였는데 분위기가 까꿍하고 붕어빵 사왔다고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이게 뭐지? 누구는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고 누구는 뒤에서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했는데 누구는 드러나고 누구는 안 드러나고 이 모임이 한 30명 됐었는데 이 모임이 모래알처럼 바스락 다 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마지막 해단식이라고 봤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랬더니 다들 얼굴이 그냥 다 이게 썩었어요. 얼굴이.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 팀 리더를 가운데 세우라. 그래서 팀 리더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 친구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이마를 딱 내밀고 그 사람의 신발을 딱 잡고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리더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몸으로 보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무릎을 잡고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가 고등학교 학생 앞에서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누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울기 시작해요. 근데 전부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막 바닥을 치고 가슴을 치고 울기 시작하는데 전체가 이게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애들 막 바닥에서 푸쩍푸쩍 무릎을 꿇고 막 30대씩 뛰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막 담배 꺼내고 라이터 꺼내고 나 때문에 나온다고. 나 이런 귀한 친구들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쓰레기가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작업을 하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가 싹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는 성경책 고린도후서 펴가지고 너희들은 성경 없으니까 들어 하고 성경을 한 절 끝나면 아멘
아멘. 한 절 끝나면 아멘. 한 절 끝나면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는 전부 다 한 명 한 명을 다 축복해주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끈끈하고 단단하게 튼튼하게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셨는지 악교가는 풀이 있어요. 딱 뚝딱 달라붙게 만드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가지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나 같은 것이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더럽히게 됐다고 다 스스로 자기가 잘못이라고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울며 불며 막 바닥에서 30대씩 막 펑짝펑짝 뛰면서 온몸에 땀이 비가 되도록 이렇게 울면서 통에 작업을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하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후로 한 5년 정도 찬양팀이 TM이라는 찬양팀이 그날 이제 해단식을 하는 날 팀을 구성해가지고 한 5년을 더 광주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받고 그 현장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그냥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혼낸 것도 아니고 누구 잘못이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아멘. 이 말을 바닥 그 맨시멘트 바닥에다가 이 친구의 다리를 딱 잡고 딱 쳐박고 가만히 있기만 했어요. 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셔요. 아멘. 그 하나님의 부흥이었어요. 아멘. 그 이후에 많은 단체에서 저를 막 불러요. 왜 나를 부르지? 청소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어떠한 엄청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얼마나 큰 사람이 되는가,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가 이런 관심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요 아멘. 어마어마해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런 귀한 일에 저를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놀랐어요. 또 한 날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한 30여 명을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첫째 날은 애들이 이제 첫날이니까 안 자고 찬양할 때는 막 찬양하고 설교 시간에는 그냥 잠 자고 또 찬양하다 보면 야야야 찬양 찬양하고 성령의 불타는 교회 막 하고 또 설교 시간 되면 또 자고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저녁이 됐는데 제 마음이 심란해진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떡하지? 얘들 이 상태로 가면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구원받았다는 말을 못 할 텐데 제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저녁을 심란하게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 수련회 캠프에 넘버 2 총 진행을 하는 팀장을 제가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35명 정도를 이끌고 왔습니다. 어제 저녁 밤새도록 제가 기도하고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의 수련회는 실패입니다. 잘못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이들의 구원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맨날 아침에 금식하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모르죠. 우리 아이들 데려왔으니 이 단체에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협박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시커멓게 탄 제 마음.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수련회 데리고 왔는데 내가 계속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 못할 것 같다는 마음 때문에 심란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고 대표를 만나러 갔다 왔어요. 대표를 만나러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마지막 날 프로그램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성령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할 각오를 하고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저 그게 강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원하는 만큼 뭔가를 하시고 끝났다 그러면 마이크를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강사도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오늘 수련회 끝나고 교회에 가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또는 그 성령님의 그런 은혜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아멘. 아멘.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만한 뭔가가 좀 이렇게 있습니까? 막 뛰고 찬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잠자자에 다 그럴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웅성웅성해서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잠잘 시간이냐고! 아멘. 호통을 팍 쳤더니 잠자려고 딱 등이 붙어있던 애들이 600명이 전체가 싹 600명을 한 명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련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감정 충만하고 갔을 때 구원받았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지 않다고 십자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감정 충만하라고 그러고 그냥 가버리면 어떠냐고 했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예수님만 아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영원히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30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만큼 다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 다 했어요. 마이크를 딱 넘겨주는데 그날에 원 베네딕 선교사라고 제 다음번 이제 이 강사예요, 이분이. 연락도 안 돼버려요, 이분하고.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딱 끝나고 마이크를 넘기니까 이분이 막 헐레벌떡 뛰어들어가지고 딱 마이크를 잡고 그 다음 순서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마이크를 주고 싹 나가니까 요 스태프들이 쭉 서가지고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저한테. 아멘. 그날 그 설교를 듣고 우리는 완벽하게 오랫동안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은혜의 시간, 멋진 수련을 했다고 판단했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저는 다 몰라요. 다만 이 설교를 듣고 죽었다가 살았다. 아멘. 살았다. 그러니까 전체가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뭐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막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사람들이 야, 저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야. 네. 야, 다른 강사들은 아무리 포스트에 많이 나왔어도 소용없어요. 저기 진짜 목사님이다. 네. 그래서 막 저를 다 아는 척 한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아이들이 대형 버스 안에서 목사님, 야, 우리 목사님이 진짜 아니냐? 야, 강사, 우리 목사님이 3일 동안 3일 한 것 중에 우리 목사님이 최고였었어. 얘들이 제가 진짜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주셨어요.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불편하고 그곳을 회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지만 기다려. 그 자리에서 기다려요. 아멘. 불편하지만 약속하신 거 기다렸더니 성령님께서 붙잡고 써주신 거예요.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멘.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 고등학교 때 깨지지하고 공부도 못하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장애인이고 아무 미래가 없던 그 초췌하고 깨지지한 소년 하나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쓰시니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멘. 사람들이 저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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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요, 말씀을 내 안에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막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자라고 말할 때 예 주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어가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성령님을
아멘, 아멘. 성령의 사람은요, 누구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오늘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꽤 크게 쓰고 싶어 하세요. 꽤 크게 쓰고 싶어 하세요. 제가 양림동에서 여기 투어를 하다 보면요,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반드시 완전히 꼭 정확한 건 아니라 제가 적어도 들은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양림동의 이 묘원에 지금 48기의 비석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정상이 좀씩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뚝을 이렇게 좀 막아야 돼요. 그리고 막으려고 보니까 돈이 없네. 그래서 구청에 한 4천만 원만 주시면 이걸 잘 막아서 밀려내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청에서는 반응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돈을 못 줍니다. 우리가 주는 곳이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공문이 왔으니 가봐야죠 하고는 왔어요. 와서 둘러보고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은혜를 주니까 오 멋지다. 이거 4천만 원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 지진이라도 안 흔들리도록 이중으로 튼튼하게 해야 되겠네. 사업 씁시다. 사업을 주겠다고 계획서를 다시 올리라고 한 거예요. 10배. 그래서 우리 여기 시장님을 한번 모시고 오겠다고. 그래서 몇 주 후에 시장님이 왔어요. 거기를 다 둘러보고는 오호라! 앞으로 광주가 먹고 살 곳이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광주가 먹고 살 곳이네. 여기 얼마 써요? 우리 사업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돈 더 배치해봐. 합쳐서 40억 만들어봐. 40억을 우리가 여기다가 돈을 내놓을 테니 뭔가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조성을 해보라고 100배로 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65 디딤돌이라고 하는 디딤돌이 있어요. 선교사를 92년 동안 65명을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선교사 외에 다른 어떤 사역자들까지 해서 190명을 보내줬어요.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92년 동안 나라가 4번이 바뀌면서 190명을 보내주는데 선교사가 65명이에요. 65 디딤돌을 10몇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 순교자 기념공원도 또 10몇억을 들여서 또 조성을 하고 순교회 또 발자취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조성해가지고 너무나 똑소리나게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포항에서도 몇 그룹이 청년들도 한 30명 오고 또 포항에서 또 어떤 데서도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오세요? 나는 또 오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교사님들의 흔적을 찾아서 와요. 포항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부산, 강원도, 인천, 서울,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와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에서는 여기 조금 이렇게 보수하려고 4천만 원 달라고 했는데 구나 시에서는 40억을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이 되면 100배도 줘요. 아멘, 아멘. 문제는 받으려면 청구서를 내야 돼요. 아멘. 주십시오. 그 청구서를 내는 것이 뭐겠어요? 기도죠. 아멘. 기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말고요. 그것도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그것도 참 좋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주면 이게 어떻게 받은지를 잘 몰라요. 할 수만 있다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2장 13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소원을 나한테 주셨을 때 필요하면 내가 적어보고 글로 적고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그리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기도를 해야죠. 청구서가 뭐예요? 그래야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청구서를 내되 내 생각 정도로 말고 100배 이상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아멘. 하나님 내 능력대로 말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능력만큼 응답해 주십시오. 아멘. 저는 요만큼이라고 청구서를 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위대하게 어마어마하게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시오. 그 아멘. 청구서를 내밀어야죠. 아멘. 아멘. 이제 참 어려워요. 기도 온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러나 다 안 온다 할지라도
여기는 오는 곳이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몰려옵니다. 주여, 몰려오는 기도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몰려온다고 믿고 하나님께 하나님 집회할 때마다 100명씩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 곳을 내밀어야죠. 아멘. 어떤 청년이요, 주여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복권 당첨되면 50%는 교회 헌금할게요. 10억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한 달을 기도하고 두 달을 기도했는데 당첨이 안 돼요.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청년이, 하나님, 내가 두 달간 기도했는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절반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했는데 왜 당첨 안 되게 해주십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하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요. 야,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당첨 좀 되게 하면 하나님께 헌금할 텐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당첨해 주게 해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네가 복권을 사야지. 복권을 사야지 당첨을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복권도 안 사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글로 적고 사람 앞에서 선포하고, 이게 복권을 사는 일이에요. 글로 적고 사람 앞에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일하시고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적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도 안 보이는데 아이고 미쳤나봐. 말하든지 말든지 주여 저 사람의 입을 딱 다물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여 보내 주시옵소서.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몽땅 와보면 그걸 무시했던 사람이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가 말해놓고도 안 믿어버려요. 복권 당첨되고 싶으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복권을. 우리는 말을 하고 안 믿어버려요. 저는 200장을 갖고 왔어요. 200장 프린터 해가지고. 이게 저의 믿음이에요. 아멘. 이 집회 동안에 200명 안 와요. 안 오는 줄 알아요, 제가. 그런데 제가 행동이에요, 행동. 하나님, 여기 200명 내가 올 수 있도록 200장 갖고 왔습니다, 200장. 다른 도움 강사님들 200장씩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 집회 이 갖고 광고해 드릴게요. 네. 잘 갖고 오셨어요. 제가 목사님을 좀 광고해 드리겠어요. 예. 할렐루야. 제가 주여, 아멘. 저는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복권을 당첨되게 하려면 복권을 사야죠. 주여, 저 200명을 갖다 불러드리고 싶은데 저를 누가 압니까? 우리 집회를 누가 압니까? 저는 이 종이를 가져와서 누군가의 손을 거쳐서 여기에 200명 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200명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기쁨의 교회 갔다가.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비가 오니까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러 가자 하고 다 왔는데, 거기 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집에를 못 가버려요. 우산이 없어.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하러 왔으면 우산을 갖고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 손이 하나가 짜잔 짠 우산을 쫙 펴고 집에 가는 거예요. 아니,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러 왔으면 우리 집에 갈 때는 비가 올 거니까 우산을 들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주여, 불의 사자 최용남 목사, 치유사역 정철수 목사, 주여 200명에게 손이 전달되어서 사람들이 와야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딱 갖다 놓고 아멘. 어저께 저녁에도 이거 10장씩 가져가서 막 나눠줘야 되는데, 오늘도 막 어디 전화했어요. 포항에 주사람교회 정용환 목사님 오늘 시간 되면 얼른 오십시오. 어디 저기 구미에 누구 좋아하는 목사님 얼른 오십시오. 아멘. 이렇게 막 오늘 또 점심을 맛있게 먹고 또 길 가다가 만난 또 이제 조길순 목사님 오후에는
병원에 갔는데 저녁에는 꼭 오십시오. 남편이랑 꼭 오십시오. 아, 그러고 그래. 성도들까지 내일 저녁에는 다 와야 됩니다. 아, 처음 만난 사람한테 광주 내가 사람이. 이걸 못 가져왔는데 막 블로그에다가 막 보내주면서 오시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오라고 해야죠. 내가 여기 왔는데. 아멘. 그래서 어떤 청년이요, 몸이 너무나 쇠약해, 콜록콜록해. 하나님, 나 곧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름 고사하고 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몸이 힘들어. 그래서 주여 나 어쩌거라 하다가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하나님 나는 몸이 이렇게 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집 앞에 그 지나다닐 때마다 영 불편한 그 바위 있지. 우리 집 앞에 여기 영 바위가 불편해 다닐 때 그 바위를 힘껏 네 있는 힘을 모든 힘을 다해서 힘차게 밀고 또 밀고 하루에 20번씩 밀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생생하니까 나는 몸이 비실비실해가지고 기타를 쳐도 될 만큼 갈비시요. 힘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밀으라고 하니까 밀기 시작해요. 밀어보니까 땀만 나고 바위가 안 움직여. 그리고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2달간 밀었는데 바위가 1mm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요 바위가 하나도 안 움직이던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냐? 너 그러면 거울 앞에 가가지고 이 옷을 다 한번 벗어봐라. 그리고 네 기침 소리를 한번 다시 들어봐라. 그러니까 꿈을 깨가지고 옷통을 다 보고 거울 앞에 서보니까 근육이 좀 건장한 젊은이가 거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기침? 나 기침 어디 갔지? 없어졌어요. 하나님 이 바위를 밀어나갈 때 바위를 이렇게 힘껏 밀어가지고 옮기라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니 내가 언제 바위를 옮기라고 했냐? 밀으라고 했지. 힘껏 밀고 또 밀었더니 바위는 단 1mm도 안 움직였지만 힘껏 밀고 또 밀었더니 내가 건강해진 거예요. 튼튼해지고. 언제 하나님이 바위를 옮기라겠냐고요. 밀으라고 그랬지. 밀으라고 그러면 밀면 돼요. 전도하라 그러면 되고 안 되고는 나는 문제예요. 구원을 받읍시다. 교회를 갑시다. 우리가 구원 받아야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밀어요. 그냥 이렇게 미는 건 내 힘이 내 일이고 건강해진 것은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조길순 목사님 광주 사람이에요. 예, 광주 사람이에요. 이렇게 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물티슈랑 전도지 저기 명함이랑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전도하더라고요. 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멘. 위대하도다. 아멘.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아멘. 나는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어떤 능력도 주시고 꼭 교회로 와야 할 사람이 듣고 허술하게 엉성하게 이야기했는데 와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아멘.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리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그 예루살렘 떠나서 빨리 나는 편안한 곳으로 가서 숨어버리고 싶지만 그 자리에서 기다려서 주의 성령님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큰 사람이나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려는 그런 관심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시면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멘.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인공이 오늘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